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산상설교는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일차적으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에는 무리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다루면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용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이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적용점이거든요. 여러분, 신자는 그래요. 이 좁은 문을 가는 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억지로 이게 아니라 그 길을 기쁨으로 가는 사람들이 신자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면서도 늘 찬송하고 또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 없이 걸어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 오늘은요, 두 번째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산상설교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적용점의 핵심이 뭐냐 하면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갈 때 피해야 될 것이 있다. 말하자면 좁은 길을 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방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사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조심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피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거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며 가야 한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경고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소화해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된 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버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우리 좋은 음식을 찾잖아요. 막 뒤져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이 음식이 참 좋대. 그 약이 몸에 참 좋대.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몸에 나쁜 음식은 안 먹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래요, 의사가. 그래서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절대로 못 먹도록 제가 요즘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몰래 먹어요. 왜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안 좋은 것은 더 위험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을 먹는 것이 건강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고 영양 섭취를 잘 한다 할지라도요, 나도 모르게 한번 잘못해서 만약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큐티하고 훈련 생활 잘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절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안 할 것을 안 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막을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뭐 잘 쌓았다 할지라도요, 경고한 것을 잘 듣지 않으면 믿음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정체가 뭐냐? 오늘 예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따를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여러 개 포함돼요. 거짓 선지자 하면 이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단도 거짓 선지자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안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잘못 배우고 잘못 공부하면요 이상해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지자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 예언자,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언자, 선지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하면요, 보통 생각하면은 예언하는 사람, 그렇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지자들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 20%밖에 안 돼요. 80%는요 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지자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남유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80%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자, 선지자 하면은 좀 오해가 참 있다. 근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일까? 첫 번째는 이런 사람들, 대체로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2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누가 누구에게요? 이거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마라. 그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거짓 예언자. 계속해서요. 23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마음에 강교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자기 마음에 강교한 것을 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이익을 얻어야겠다고 그런 나쁜 동기를 갖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하여 이야기하는 사람, 이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요, 거짓 평화를 말하는 자들이다. 쉽게 말하면 평강이 없는데 마치 평강이 오는 것처럼 말하고, 심판인데 마치 축복의 때라고 말하고, 전쟁이 임했는데 마치 전쟁이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위장 평화를 말하는 이 사람은 다 거짓 예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철학과 심지어는 이념에 의해서 설명된 거짓 예언들, 이런 것들은 다 거짓 평화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이거는 스크린에 안 띄워줍니다.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7장 우리 10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93페이지입니다. 어, 27장 1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유다 나라가 언제 망합니까? 시드기야 왕 때 망합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20대 왕으로 마지막 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왕이 누구죠?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이전에는 여호야김이에요. 그 이제는 요아하스, 그 위에는 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이 다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야김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어라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도 그들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자,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뭐라고,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땅, 유다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바벨론 왕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에게 뭘 한다?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다 누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에 보시면 너희 선지자, 복술과 꿈꾸는 자, 술사, 요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한 장 뒤에 넘어가 보면 다 못 보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소서. 왜요? 이거는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거짓 예언이다. 그 1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한다. 그 거짓 예언자들은 다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그거는 거짓 예언이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그렇죠? 남의 나라 앞잡이가 되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들, 유다 백성만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당시에 신흥 바벨론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내가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항복하고 백기 들고 바벨론을 섬겨라.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거짓이다. 거짓 예언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가 등장하는데 28장 넘어와 볼게요. 28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의 때 누구요? 선지자 하냐냐. 그러니까 막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2절에 보면 선지자 하냐냐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서 뭐라 합니까?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꺾어드니라. 이게 진짜의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2년 안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5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말합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9절에 보세요. 나중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자, 지금은 전쟁 상황입니다. 나라가 곧 망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손을 댈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뭘 선포한다? 평화를 선포한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10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러면서 11절을 보세요.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다 꺾어버리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한 장 넘겨보면요, 29장 어떻게 보세요. 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너희는 이 4절 끝에 4절 중간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이게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 포로에게 1절에 보면 편지를 하나님이 써라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자,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는 뭘 짓고? 집을 짓고.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요, 보따리를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나라는 평화롭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2년 안에 반드시 돌아온다,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도 돌아온다, 이 예언을 듣고 그들은 보따리도 안 풀고 그냥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집을 짓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보따리 다 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라. 텃밭을 가꾸라.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기서 번성해라.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로잡혀간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래.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예레미야는 완전히 매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레미야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8절도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믿지 말라. 다 거짓 예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바벨론에서 몇 년? 70년이에요. 2년이 아니에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11절에 보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예언자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평화를 말하는 거. 눈을 가리게 하는 거. 여러분, 병을 고쳐주면서요, 평안히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좋은 소리 듣고 위로의 말만 듣기 위해서 교회 가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쓴 말씀도 하세요. 만약 우리가 완전한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쓴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자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참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 많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현상은요, 지금이 훨씬 더 심해요.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셨던 예수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질문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가짜가 많아? 여러분은 가짜예요, 진짜예요? 예? 진짜라고요? 우리 정선여 자매님, 진짜시죠? 진짜 이거 쉽다. 여러분, 진짜 같은 가짜도 있고 가짜 같은 진짜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을까? 내가 예수락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만 해도 4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근데요, 여러분, 왜 짝퉁이 많을까요? 그렇죠. 명품이 있으니까. 근데 명품이 너무 비싸니까 짝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진짜가 없으면 가짜도 없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이단으로 넘어왔습니다. 특징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죠. 혹시 여러분 당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많이 입질을 하는 걸 느끼셨대요. 입질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갔다 온 분도 있죠. 007 작전으로 빼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을 노리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우리 추수꾼이라 그러죠, 신천지에서. 여러분 아무나한테 접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대체로 보면 교리적으로 약한 사람, 몇 마디 딱 해보면 딱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두 번째는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딱 엮이기 좋아요.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경우도 낚여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딱 낚입니다. 근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낚인 사람도 있거든요. 얼떨결에 낚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도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디선가 아주 그냥 자신을 위로해주고 너무 상담도 잘해주고 딱 붙으면요 싹 넘어오거든요.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결단을 할 때 복수를 쳐서 거기에 넘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낚아채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가장 괴롭히는 이단 중에 하나, 그게 뭘까? 신천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이단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100년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몇십 년 가다 그냥 다 시들해져요.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여호와 정인에 빠지신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 여호와의 정인에 빠졌어요. 젊을 때부터. 근데 이분이요 나중에 여호와 정인이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처음에는 몰랐겠죠. 나중에 완전히 막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놔버려요. 뭐 교회 안 들리는 거. 그 트라우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따님만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왔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주변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방역을 제대로 안 해서 뭐 땡땡 교회 이래가지고 전국에 지금 한 17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발로 해서 그게 다 신사도입니다. 치유하는. 근데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을까? 왜 속을까요? 속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양의 모양은 했지만 그 속에 뭐예요? 이리가 있다. 그러니까 뭐에 속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속이 보이는 게 아니라 겉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분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3자가 나를 볼 때 야 정말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이세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 참 어렵습니다.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천사 같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가면을 쓴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이용하죠. 늘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같이 기도에 참석합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특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따라가지도 못해요. 예배가 뜨거워요.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주 영적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면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해요. 양의 옷을 입은 것. 실제로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선한 일 많이 합니다. 너무 착해요. 우리는 너무 악해요. 우리 하영이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땡땡파에 다니는 애인데 너무 착하대요. 우리 하영이가 그런 말 할 정도면요, 진짜 착한 애예요.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와 다른 점이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실상은요, 그들이 쓰고 있는 일종의 가면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미 성경은 사탄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아주 그럴듯한 논리와 합리와 또 아주 그냥 우리처럼 옷 우중충하게 안 입어요. 아주 옷도 화려하게 입어요. 젠틀해요. 옷 입는 거 보세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요, 너무 그냥 그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 속에는 뭐가 있다? 이리다. 이리가 있다 그랬어요. 이리가 있다. 여기에 보면 이리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의무가 있다면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영혼을요, 자신에게 이끄는, 교주에게 이끄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도 그러한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합니다.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예배팀도 하고 사역도 이것저것 열심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느냐?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힘이 생겨요. 힘. 근데 그 힘이 뭘로 나타나느냐? 권력으로 나타나요. 권력으로. 그러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간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만 남는다. 일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동력자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장악합니다.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이런 위험에 정말 빠지기 쉽죠. 그게 뭐냐? 내 사람 만드는 거. 우리가 양육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은요, 새를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 파워를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내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은,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 빠져 있는 분들이 정말 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사실은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속느냐 하면요, 따라해 볼까요? 기적을 보기 때문에. 기적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고 그들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쩌다가 내 과거를 알아맞혔어요. 어쩌다가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를 따라가 버리는 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음 주에 보겠는데요, 22절 23절 이하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했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용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행해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그러나 기적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배후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행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표적을 행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고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런 거짓 선지자들도 뭘 행한다? 표적을 행한다. 기적을 행한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선지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미혹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럴지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미혹당하는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셨나요? 사기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사기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 잘못이 있다.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런 게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쉽게 무언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여러분, 사기꾼들도 그런 거죠. 노력하지 않고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눈에 보이는 현상, 체험에 약한 성도들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어떤 현상을 보기만 하면, 한번 어떤 체험을 하기만 하면 그 현상의 출처도 한 번도 확인해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체험이 성경적인가 사실도 확인해 보지도 않아요.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경향이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한때는 그랬죠. 여러분, 한국교회 135년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하고 또 사라지고
또 신흥 이단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단 안에는요 현상들이 있어요. 체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어요. 이게 135년의 우리 한국 교회의 정말 슬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예수님도요 현상과 체험이란 사실 때문에 그 진상, 그 뿌리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속단하는 모습을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현상이나 기적들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돼요. 검토를. 공부는 예배다. 우리가 순장님들 책을 읽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 저자가 뭐라 그럽니까? 어머니가 했던 이야기가 그렇게 기억에 박혔다 그러잖아요. 실패한 데는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실패한 것 때문에 거기에 실패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내가 왜 실패했는지를 한 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분석하고 점검하고, 그때부터 성경 붙들고 답을 거기서 찾잖아요. 검토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적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 진짜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그들의 기적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아니면 심리적인가? 참,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교회 안에 멀쩡한데, 교회가 멀쩡한데도요 교회 안에 이런 게 진짜 많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 성령이 임한대요. 그런가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마이크를 조작해요.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런 집회 가보셨어요? 그래가 사람이 귓가에 대놓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짜릿짜릿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 흉내 잘 내죠.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터치해서, 심리를 터치해서 그들의 영성을 충동질시키는, 눈에 보이면요 그거 마치 뭐가 임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인간의 감정을 향해 막 호소하는, 세워놓고 막 뒤로 나자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안 넘어지려고 하다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이 잘못은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기적이나 현상이나 이런 표적에 약할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보다는요 그건 없어요. 그것보다는 어디냐? 내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적이나 현상이나 체험을 통해서 유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미혹의 유혹에 잘 빠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그러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추구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받아주잖아. 근데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터블고 호텔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렸어요. 그런데 한 2층쯤 오니까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목사의 발을 탁 잡아주고 서서히 앉혀가도록 만들어주더라. 이거를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일날 여러분 그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일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유혹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기적이나 현상이나 체험이 그들의 진실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그런 기적은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다음 주일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영적인 눈을 주셔서 잘 분별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